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9월부터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복주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에게 굉장한 것을 주시는데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강제로 주님께 순종하거나 혹은 내 의지가 없어서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경작하고 지키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기 중심성으로 타락해 갑니다. 이 이야기가 가인과 그 자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완악함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로운 인류로 빚어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홍수 이후에 새 인류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계속 진행되며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빚어가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반열을 일으키며 처음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언약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족장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통해서 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도요, 사람은 이 언약에 대해서 여전히 불성실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슬프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마치 나 자신의 개인의 역사처럼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엎어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지극히 비천하고 그 약속과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언약이 보존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길이 예비됩니다. 이방인 가나안 족속 창녀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 이방인 에돔 족속 그니스 족속이었다가 유다 족속이 된 갈렙을 통해서 놀랍게 언약은 보존되어 갑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 시리즈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주 17번째 시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17주를 요약한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 시리즈 18번째로 구약 언약의 결정판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중에서 그냥 최초 오리지널 언약만 살펴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에 걸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왕조들, 다윗의 왕조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설명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서는 이 다윗의 언약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지 해설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길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66장이나 돼서 이걸 한꺼번에 보기가 좀 엄두가 나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이사야서를 한번 보는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여호와와 다윗 간에 직접적으로 세워졌던 바로 그 오리지널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죄다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회복되고요. 그 옆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까지 죄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직선 위로 이 북쪽 지역,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죠. 거기에 북쪽의 두로 지역의 왕은 다윗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목공들을 보내서 직접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그친 평화와 호화로운 백향목 궁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가운데 다윗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일어섭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안이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안한데 그럼 주님도 평안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평안하니까 주님도 평안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윗이 평안하니까 이때는 어때요? 주님도 평안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주님은 아직도 천막 안에서 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아직 안 편하시다고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언약궤는 성막 안에, 다시 말하면 천막 안에 모셔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편안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십시다. 시편 121편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편안하신가요? 영 안 편안하시죠? 아직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계셔요. 쉬실 틈이 없으세요. 아무튼지 간에 다윗이 이런 생각을 다 하니까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이쁘시죠, 그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도 백향목 궁을 짓겠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십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에 반대하십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뜻은 가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만든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보소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명백하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배당이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실 만큼, 이 안에 계실 만큼 작은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이곳에 계셔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명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동형 천막에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그 집이 하나님께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장소에 계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에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천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막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윗은 참 대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자, 다윗의 언약은요, 먼저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원래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와 식탁에 함께 할 때 다윗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닌 장소, 아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혼자 양을 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또 아버지가 전쟁터에 형을 위문하러 보냅니다.
그렇게 참 착한 일하는 거잖아요. 형을 위문하러 갔는데 오히려 형에게 면박을 당하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라는 말은요, 단순히 왕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양을 지키던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자로, 목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목동에서 주권자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바꾸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를 걸친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만 주권자로 세우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한 사람만 위대하게 만들고 끝나는 다윗 한 사람 수준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만을 위해서 지어주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복이 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자손 대대로 왕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왕의 왕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언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라고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영원한 왕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궁극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우리 주님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름이 바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언약은 사람에 따라 그 모습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언약, 창대케 하리라, 번성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이방인 출신 라합, 룻, 갈렙, 그리고 이제 다윗의 언약, 네 씨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은 십자가에서 그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자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견고합니다. 믿습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의 감격이고 이 복음을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가 뭐기에, 내가 누구기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처럼 죄를 잘 짓고 나처럼 의지가 약한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우리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럴 것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오늘 우리들의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님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